얼마 전에 KBS 뉴스에 앵커가 한 가지 소개를 하는데 3년간 폐지되었던 그 개그 콘서트를 다시 시작한다는 그 뉴스를 말하면서 요즘에 주가 되고 있는 무대에 모두가 신인 배우라고 알고 있는 신윤승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사실은 신인 배우가 아닌 공채 27기인가 12년 된 사실은 고참 개그맨이다. 그를 중심으로 해서 개그 콘서트가 활발하게 되고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가 끝내 오랫동안 인내한 끝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목을 이전에는 못 받았기 때문에 신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오래된 배우다, 개그맨이다, 희극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가 나오는 그 개그 콘서트에 사랑을 받는 코너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봉숭아학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봉숭아학당에서 그 신윤승이라고 하는 개그맨은 고참 개그맨인데 캐릭터가 이상해 씨예요. 이상해 씨, 이상해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이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새우깡을 하나 딱 들고 나와가지고 왜 이거를 말을 다 못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상한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왜 새우는 말 못하냐? 왜 새우 말 못하냐? 이상해. 지금 뭐가 이상하지 않았냐? 그래서 음소거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애플사에서 나온 패드 있잖아요. 패드를 가지고 이거 왜 말 못하냐고. 공영방송이라고 왜 말을 못해. 이거 아이패드잖아. 아이패드.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이상해. 내가 지금 애를 패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소거가 돼서 공영방송에서 할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 말을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 못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개그맨들은 이렇게 시대적인 그것을 반영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시원한 걸 좀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기도 하고 풍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말 못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왜 비유하고 풍자하면서 그러는지 그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상 한 사람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다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상해 씨가 되는 본문이 있는데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해.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진리와 진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다. 뭔가 이상하다.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을 뜬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인데 지금 상대가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저들이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상하다고 할까?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 부모가 출교당할까 봐 사실은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정말로 새우깡이 됐어요. 아이패가 됐어요. 어린이를 팼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엄마가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진실을 진실대로 말을 못한 사실을 보고 나서 그가 다시 2차 신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들이 권위자니까 저들을 끌고 왔어요. 알지만 데려온 게 처음에는 체포할 때 끌려갈 때 하는 것으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한테 끌고 와서 하는 말이었는데 부모들이 회피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보면은 두 번째 저를 끌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요 완전히 증인이지 않습니까? 못 보던 자가 보게 됐으니까 완전한 증인이었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 할머니만 해도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저들이 어떤 협박을 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사이다를 날린 거죠. 오늘 이상해 하는 거니까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이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답정 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답은 정해놓고 너는 그냥 말만 해. 대답은 정해져 있어. 생각할 것도 없어.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이상해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해놓고 예수님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규례가 있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그리고 규례를 어기면, 특별히 안식일에는 그 어느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알지만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침울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에게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행위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나름의 그 안식은 저들은 그냥 쉬기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노동적인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못 보던 자가 눈 뜬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거 들은 얘기에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들이 지금도 이 안식일법이 존재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는 게 안식일 어기는 노동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를 더 둔대요.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안 눌러도 모든 층에 다 서요. 모든 층에 쓰고 열리고 문 닫고 이게 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타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열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손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겠죠. 왜냐하면 고층에 사는 사람이 배 아플 때 큰일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노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응급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도 그것을 했거든요. 응급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어떻게 할 건데? 저들은 아직도 그 법을 존중히 여기면서 지켜내면서 자신들이 할 도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 규제와 틀을 정해놓은 거죠. 예수님이 그걸 깨트린 것 같아요. 저들이 볼 때. 근데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돼. 사실은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너 영광을 돌려. 너 눈 고친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아는 거 하나 얘기를 해줄게. 네가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알고 있어. 25절에 함께 읽어볼까?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 하나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이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내가 죄인인 건 몰라. 근데 나는 눈 보고 있는 거야. 왜 그걸 너희는 모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들은 우리가 저가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저가 죄인인 걸 아노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는 눈을 뜬 건 나는 그건 알지 못한다. 나는 그건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저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저들이 이 행위를 하고 있냐면 이상하냐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 이것을 보게 하신 분의 능력은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데려다가 왜 그랬는지 묻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한테 그 은혜를 입은 맹인 되었던 자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신문하는 게 맞는데 지금 눈 뜬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 신문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인이다. 이게 사실은 내가 정해서 내가 정죄를 하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진실이 어떻건 상관이 없는 이걸 뭐라 하면 진리를 왜곡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라.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맹인한테 한다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는데 이게 사기 아닙니까? 영광이라는 글자를 크게 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이건 협박이지 않습니까? 사기와 거짓이잖아요. 자, 영광 돌립시다, 영광 돌립시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지금 저들이 지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거짓이 협박이 난무하는 곳에 마귀만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아주 집요합니다.
증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인을 증거 인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없애버린다는 거죠. 저들이 사실은 먼저 24절에 아까 말했다 그랬죠. 뭘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가 죄인인지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이 오이다멘, 우리는, 이 1인칭 복수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근데 이 오이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알미냐면 굉장히 체험적이고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을 때,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소위 끈끈할 때 안다라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에요. 저들은 알지 못해요. 처음부터 시작이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참 그래요. 예수님을 차라리 데리고 와서 알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결국 누가 진실을 알고 있냐면은 맹인이 진실을 알고 있는 거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는데 25절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오이다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직접적인 터치를 했고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이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한 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저가 죄인이다라는 안다는 것은 실제로 정말 거짓말이고, 이 지금 앞에 서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들이 반론을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체험적 지식이 된 거죠. 신앙의 체험이죠. 신앙의 체험은 그 사람에게 어쩌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허락하는 거죠. 그는 진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러나 저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게 사이다 발언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또다시 묻는 거야? 너희들 솔직히 얘기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구나. 그 저들이 황당했을까요? 안 황당했을까요? 황당히 지나쳐서 28절에 욕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주 솔직담백하게 욕을 칩니다. 네. 근데 저들은요 종교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해놓고 자기가 지금 말이 안 되고 수가 틀리니까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했죠. 저들에게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들은 지금 마귀에게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맹인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당한 거죠. 자신들은 엘리트라고 생각했죠. 파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도 자기들이 최고의 지성인이고 자기들이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아주 중요한 문벌 있는 학파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우린데 어디 촌에서 온 사람들이, 촌에서 온 예수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다. 나는 정통성이 있는 역사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폭발해버립니다. 저들의 경건은 가짜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아노라. 근데 이제 알지 못한대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맹인은요 여기서 뭘 하고 싶으냐면 답답했죠. 그러니까 뭘 알려주고,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상해. 내가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인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읽은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게 제일 뒤에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 제일 앞에 이렇게 우리가 아나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오이다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저들이 했던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라는 단어를 이 맹인이 자기가 똑같이 이 31절 본문에 오이다멘,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누구의
누구에게 응답을 하시는지. 진짜 경건한 자에게 응답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죄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다. 지금 누가 더 똑똑합니까?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직업이요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저들은 완전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거지였던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네가 가르치느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지금요 완전히 안 돼. 우리가 안 오라라고 진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32절에 창세로부터 역사까지 알고 있어.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라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사실은 이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로 말하는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선천적 맹인을 고쳤다?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가 더 똑똑한 거죠.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용기가 있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체험적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참되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증거를 댈 것이 없는 것이죠. 체험적 신앙을 오직 그만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욕하고 쫓아내는 일만 나왔어요.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완전 출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출교를 해버려요. 그리고 온전한 죄, 저번에 말했지만 너는 완전한 죄로 태어난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요. 가르치느냐?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걸. 어리석죠. 그토록 자랑했던 이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저는요 체험적 신앙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그 논리가 이상해. 말도 안 됩니다. 네가 가르치느냐? 배우지 못했던 자가 나면서 알지 못했던 자가 오히려 가르치는 것, 저들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네? 그런데 화가 나니까 이제 더 표출했어요. 욕하다 안 되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쫓아내버리는 게 저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라 말해놓고 지금 저들이 어쩌면 맹인이었던 사람보다 더 용기가 아닌 비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행위에 용기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 아니면 어려운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한 주간 공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요 인간이시고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런 말 하거든요. 읽어볼까? 해놨네요. 함께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혈통이 좋고 내가 학벌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재벌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맹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말 교훈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저를 고칠 때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후반부에 이제 2막이 시작되는 것은 바리새인을 떠나서 예수님과 이 맹인이 만나게 되는 건데 2막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목적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있지만 오늘 분명은요 보시면 죄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죄인이 심판받을 걸 분명히 얘기하시죠. 물론 맹인의 눈을 뜨셔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심판의 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나 맹인된 이들이 있다.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본다고 하나, 보세요. 이 앞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다고 하나 맹인 되었어. 차라리 맹인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까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은요, 알아야 하는 것을 못 알고 있는 거죠.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무지함 속에서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저들은 뭐가 남아있냐면 죄가 남아있어요. 그럼 그 죄는요 뭐라고요? 심판받는답니다.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영적 무지를 통해서 저들은 두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차라리 보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오히려 심판을 면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요. 아는 것은요 무엇을 갖고 오는지 알죠? 아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는 만큼 삶을 살아요.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요.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오늘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떡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책도 썼어요. 어떤 쌀을 어떻게 하고 뭐 물 배합을 어떻게 하고 소금은 몇 그램을 이렇게 뿌리고, 막 그래서 떡을 열심히 만들었어. 그리고 책도 펴내고 막 몇백 건의 뭐 사진을 만들어냈지만 먹어본 사람 못 이깁니다. 맞죠? 저거 왜 주문했는지 저 알아요. 저 먹어보진 않았지만 드셔본 분이 맛있어서 주문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말로만 설명을, 제가 막 전에만 듣잖아요. 저게 어떤 떡이고 막 아까 조금 들었어요. 사실은 좀 들었어. 저거래.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저는 맛을 못 본 자거든요. 이게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내가 막 예수님 아는 것 같아.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막 얘기해요. 아무것도 맛보지 못해놓고 떡 한 입 베어 문 사람한테는 깨갱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니까 이 맹인이 답답하니까 뭐라고요? 이상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지만 왜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 어려운 거 왜 순종하는 줄 알아요? 진짜 힘든 일인데 정말 어려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거 순종하는 줄 알아요? 아니까 그거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해.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지?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험이 쌓여가야 돼요. 신앙의 경험이 쌓여가야 돼요. 은혜는 체험해가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요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복이 임한다고 그래요.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요 한 번만 읽어봐요. 시편의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저는요 체험적 신앙을 너희가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맛보할지어라. 그리고 뭐 이사야 55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오라 값없이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인생의 영혼이 가라면 마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정말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만 그 체험적인 신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임재와 함께하는 거지 그냥 동떨어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죠. 이 맹인이요? 우리는 맹인 어쩌면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체험은 했으니까. 많은 것을 안다고 하고 막 말은 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요 체험적인 신앙은 복받지만 말만 잘하는 신앙은 복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흥과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체험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순종이 신앙이죠. 그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다는 것, 주를 보기 거부하는 것, 그 자체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신앙인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 비록 쫓겨났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본인이 누구인지 오늘 이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제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는 것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체험한 것, 신앙한 것, 거기에 더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도 아는 것,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아니면 사실은 어쩌면 거짓이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맛보았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전할 수 있어요? 진짜 왜 맨발로 예수님을 전합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그냥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부단히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부단히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소위 잘났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날 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는데 동방의 박사 먼 외국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고, 정말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을 텐데 밤새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 발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이들인데, 진짜 예수님을 아는 이들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그니라고 말했더니 내가 믿기를 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 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기에. 만약에 엎드려 우리가 절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할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높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는데 절하는 사람이 없는 이 세대, 안다고 말하지만 절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내가 신앙은 알지, 말만 많은데 진짜 예수님에게 절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진짜 진실되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고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거창하지 않지만 우리 찬송가 구세주를 아는 이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